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예찬입니다. 말씀이 대단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면서 시편 119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지금 시편 119편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약속을 믿는가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뤄갑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려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려운가로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실까 생각해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뤄감에 있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힘든 게 맞다. 우리 개개인이 믿음이 없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힘든 것이다.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잘 안 믿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잘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모든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대안이 더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이 주는 대안, 이걸 비교했을 때 세상이 주는 대안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고 너무 가짜 같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 믿을까 말까로 고민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너무 티가 날 만큼 가짜라면 성경이 뭐하러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병거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병거는 이제 말에 달린 수레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병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그 강함을 경험하죠.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면 그건 눈으로 보이는 공포입니다. 병거를 이끄는 부대와 견주어 싸우려면 병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병거를 끌고 오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거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병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병거보다 그 병거가 있었을 시대보다 더 극명하게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대비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병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 무적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공부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이 걸려도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오래 입원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약도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보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걱정도 적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좋고 튼튼한 차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가치 있는 삶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네. 세상이 제시하는 대책의 그 실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이 사실에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돈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병거를 믿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리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더 강력한가? 이런 질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내 인생은 안전하고 여행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여가를 즐기고 노후 걱정 안 하면 잘 산 인생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산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 인생입니까? 만약 여기서 예라고 한다면 돈을 의지하고 악착같이 모으는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분께 찬송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진짜인지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약속에 희망을 건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던 말던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고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나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더 낫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할 바엔 주님 없이 살겠다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겪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중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를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옳기 때문에 그리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삶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은신처와 방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온갖 공경을 당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공격이 있고 너무 많은 적이 있으니 숨을 곳이 필요하고 막을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만신창이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니 숨어야 합니다. 그러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악인들은 늘 존재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핍박합니다. 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마치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내가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합니다.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니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합니다. 편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고통 없고 편히 살다가 죽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봅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만 만약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 왜 태어났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여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25절 말씀인데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땅의 밥을 먹고 살지만 영원한 세상의 배부름과 만족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이뤄야 할지, 무엇을 누려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보이는 것은 훨씬 매력적입니다.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삽니다. 이것이 돈보다 더 나아서, 세상이 주는 대안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그 대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락함과 안전함과 편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리 살았듯,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살았듯,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려야 하며 무엇 때문에 그 시간을 사는지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것이 탐나나, 그리고 세상의 것이 매력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눈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